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서 이제 3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장의 1장의 내용, 그 몇 명인지 그 처음에 그 각 지파에 두목을 세웠죠.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적임자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죠. 1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 계수된 자, 너희들 인구를 다 총 세어봐라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은 누구 후손입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원만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 이게 장정만 세를 쓴 거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만 60만 명,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를 해보면 다 합치면 뭐 한 200만 명 정도 추정입니다만, 그게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셨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메모를 해 놓으시던가 꼭 기록을 해 놓으셔서 하나님 이거 나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 거냐고. 응답의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항상 무엇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회막 중심으로.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라. 회막을 향하여 거기서 떠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목전에 두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 계수를 넣지 말고 레위인들은 따로이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에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뽑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뺐고 요셉 지파를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거기에 넣어서 12지파가 되게 한 거죠.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빼놓으셨어요. 그 빼놓으셔서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당을,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때 보면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져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사갈과 수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때 그 회막 주변에는 또 레위인들이 서서 옮겨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어떤 순으로 배치를 하셨냐면, 자,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레위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레위에게는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회막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겨진 일을 각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라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은 좀 같이 볼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는데 게르손 지파에 대해서, 게르손의 후손들,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진치라고 나와 있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동할 때 성막 주변에 거기서 진을 치고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 라에데 아를 엘르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각 지파 조상의 지휘관이 나오죠. 엘르아삽이라고 나옵니다. 25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손은 그 회막에서 할 일이 뭐냐? 여기 장막과 그 덮개와 그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 이동을 할 때 서쪽에 설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이 종족에게 주신 임무는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게 이제 둘째지요. 고핫 27절부터 나오는데 28절부터 볼게요.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고핫 자손은 어디에다 진을 치래요? 성막 남쪽에, 밑에 쪽에 진을 칠 것이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여기도 지휘관 한 사람을 하나님 또 세우죠. 지휘관이 될 것이고, 31절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합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31절에 소개하고 있죠.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관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무라리죠. 무라리에 대해서 이제 33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34절부터 볼게요.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이 어디에 진을 치래요? 성막 북쪽에.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에 대해서 이제 회막이 이동을 할 때 각자 자기들이 서야 하는 그 회막 주변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자리가 남았죠. 어디가 남았습니까? 예, 이게 밥도 식사도 하시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이 감겨. 한쪽이 남았어요. 지금 서쪽 나왔고 북쪽 나왔고 남쪽이 나왔어요. 동쪽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회막을 이동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쪽이 어디냐?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전진할 때도 제일 중요한 위치, 동쪽에는 누구를 필두로 해서 섰습니까? 유다 지파가 필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비었는데 그러면 동쪽에는 누가 설 것이냐? 자, 38절과 39절을 볼게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동쪽에는 누가 서라고 하십니까? 38절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여기 게르손 지파가 해야 되는 일, 그 다음 고핫 지파가 해야 되는 일, 무라리 지파가 해야 되는 일, 각 종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이 레위의 이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막 안에서 특별히 구별되이 그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 지파들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는 안 해도 그냥 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들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나 하나쯤이야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그 여리고에 있는 보물들을 땅속에 숨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할 때 36명이 죽게 되었고 전쟁은 패배하게 된 사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 그 아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었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딴지를 걸면서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대적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셋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이 나병이 누나였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지하게 행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병에 걸렸으면 그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 공동체 생활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이 7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요, 성경은 한 공동체,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먼저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 감당을 잘 하셔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 달란트 비유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의 이 자손들,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대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9절에 우리가 읽었죠. 계수된 모든 사람이 몇 명이래요? 2만 2천 명.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을 때 앞부분에 게르손 자손은 몇 명이었더라? 여기 나오면 7,500명이라고 그랬고요. 고핫 자손은 8,6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숫자를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예,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 7,500 더하기 8,600 더하기 6,200 하면 얼마죠? 네, 22,300이에요. 네. 22,300입니다. 예, 계산기에 힘을 기르셨군요. 네. 22,300명인데 39절에 보니까 몇 명이래요? 여기는? 22,000명이라 그럼 차이가 나죠? 몇 명의 차이가 납니까? 300명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럼 이 더하기를 잘못한 건가? 왜 여기서 더하니까 22,300명인데 왜 여기는 22,000명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는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서기관들의 이 필사를 잘못해서 뭐 이게 그 단어 하나 히브리어 하나 L자를 빼서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 신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보는 것은 39절에 있는 이 숫자 22,000명을 보는 거예요. 근데 22,000명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계가 몇 명이었느냐? 자,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1개월 이상 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22,273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왜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물론 우리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따로 놓은 것은 12지파 가운데 처음 태어난 첫 것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냥 죽음이 넘어갔죠. 근데 애굽에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아이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려라. 하나님이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도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레위 지파에게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숫자 가운데 레위 지파의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가 숫자가 22,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태어난 총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 차이가 몇 명이냐면 273명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 273명의 차이를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6절, 47절을 봅시다. 46절과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한 사람의 몇 세겔을 받으래요? 5세겔을 받되. 이 5세겔을 값으로 환산을 하면 그 일반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20일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의 값을
대신 내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한 사람의 5세겔, 한 사람이 2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익, 그것이 한 영혼의 값이라고 한다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적어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5세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렇게 보면 이건 너무 작은 것이지만 적은 물질을 통해서도 생명을 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헌신에 달려있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뭐 했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예? 한 거 없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한 게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그게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하신 사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지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만약 나의 공로라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죠. 근데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랑을 받기, 영광을 받기 위한 한 분이 계시죠. 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속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속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인보다 273명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73명에 대한 속전, 그 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아라,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대요? 예수님에게 빚 졌대요. 난 예수님에게 빚진 자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주님이 다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누구라?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73명이 많았는데 여기 한 사람에게 5세겔씩, 그러니까 273 곱하기 5 하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 성경에 다 나와요. 자,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 속전을 받았는데 그 값이 얼마래요? 275 곱하기 5 하면 돼. 273 곱하기 5.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예, 50절에 1365 세겔이라. 근데 이 1365 세겔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기 48절에 나오잖아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이들이 지금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 봉사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수행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 제사장들이 그 드리는 그 직무의 역할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제가 가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구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면 당연히 한쪽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 시간만큼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런 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이면. 그러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들에게 가겠지.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제가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래서 하나님 나 돈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그런 거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교회 운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헛짓거리 하지 않도록,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그렇다면서요, 돈 많고 뭐 그러면 딴짓거리 한다며 한눈 팔고. 만약 제가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런 걸로 인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소홀해지겠죠. 근데 너무 부유해서 풍족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산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또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들에게 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개척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면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부담이 된대요. 저는 생각합니다. 되도 않는 말 하고 있네.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나? 개척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부담이 된대요.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교회 사람이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돈 없으면 세상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고 전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기를 원하셨느니라. 제가 예배를 조금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부흥이란 뭔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부흥이에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예배만 참석하던 사람들이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 부흥이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수요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부흥이다. 이게 부흥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이잖아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 화요일 그 집회,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다녔는데 사랑의 교회가 3년 전에 헌당을 했대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다녀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교회 뭐 대형교회 대표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헌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요. 전세로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가면서 그 보증금을 헌금을 드려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강남뿐만이 아니겠죠. 사랑의 교회 워낙 넓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이제 저번 주 수요일날 임직을 했는데 임직자들이 모여서 헌금한 거를 이제 이게 공개를 하면서 다 드리더라고요. 7억 2천만 원인가. 임직자들이 많은 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그 교회 재정을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비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1절 10원 한 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투명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까지 바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부흥은요,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다 참석 못했었는데 공예배, 그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것, 참석하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요. 우리 오전에 안영희 권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인가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그거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들로 하여금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 1365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세워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에겐 세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이 회막을 진행할 때 각자의 위치가 있었고 또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부르셨을 때 그 교회는 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각자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죠? 사명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나누었던 은혜가 그 인원을 다 쟀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인원이 더 많았죠. 273명. 그 많은 그 인원에 대한 그 값을 지불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전이 되어주신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된다고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전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273명을 곱하기 5세겔로 해서 1365세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아굴의 기도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지. 함께 비전교회 나와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어. 간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들이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바쁘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잊지 않고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